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시작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치는 것은 시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더 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경주자는 마지막까지 모든 코스를 다 다름질해서 그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이제 2021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게 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감, 즉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에 앞서 4절부터 11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왔는가 회심한 경험을 나누면서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모든 노력과 그의 백그라운드, 그가 성취한 모든 업적들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도록 하는 방해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지라도 영적인 완전함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베드로도 이 사실을 이해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완전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며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또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줍니다.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는
변화되어 성장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영적인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향하신 목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이유가 바로 나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상을 얻으려고 달려갈 때는 목표, 표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자는 앞에 있는 것에 눈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달리면서 반을 쳐다본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반을 쳐다보면 곧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달리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리나 휘휘 둘러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목표에 똑바로 집중해야 합니다. 13절에 바울은 나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똑똑하여 가지고 여기저기 목표를 분산시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마치 말에 올라타서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날뛰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어느 곳에도 진보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의 표대, 즉 목표는 상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가지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으려고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한 가지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목표로 달려나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에 연연하여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과거를 잊어버리고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어깨너머로 뒤를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면서 달려가다가 다른 선수에게 추월당하기도 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에 지나간 것은 내가 달리기 경주에서 지금 현재 달려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달리기 선수에게 혹시 달려가면서 다른 선수들이 나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압박을 느꼈는가 하면은 그는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이 내가 해야 할 경주를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주위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달리는 경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힘을 다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 뿐입니다. 뒤돌아오지 말고
지나간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뒤에 있는 것들입니까?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나쁜 일들, 죄 지은 일, 부정을 저지른 일, 실패한 일, 이 나쁜 일뿐만 아니라 내가 성취한 일, 덕행, 완성한 일, 영적인 사역 등 좋은 일들도 포함한 모든 지나간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미래와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며 현재 하고 있는 일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승리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죄와 허물과 죄책감의 무거운 짐 때문에 결코 약해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뒤로 지나갔고 지나간 모든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뒤로 돌아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 삶은 과거에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하고 끔찍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이러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입니다.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야 명확한 비전이 주어집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몇 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해왔던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아닌데 하면서 옛날에 좋은 시절에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라고 회상을 하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비가 됩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현재, 미래에 집중해야 된다. 달리기 선수가 달릴 준비를 하면서 앉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말이지 과거에 여러 번 우승을 했어.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빨리 달렸단 말이야 라고 너스레를 떨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과거의 경력은 현재 경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흥미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또 어떤 선수는 경기 준비하면서 나는 과거에 죄를 참 많이 지었어. 그리고 어젯밤에 삼겹살을 엄청나게 먹고 잔 사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경기에 달릴 수 없을 것 같아. 게다가 하필이면 나는 가장 좋지 않은, 가장 불리한 레인에 배정이 됐단 말이야. 난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핑계와 이 모든 말들은 입을 닫고 조용하고 뭐 해야 됩니까? 경주해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딴 말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까요? 그것은 14절입니다. 다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려나온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고 이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상을 받기 위한 경주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완전함, 이것이 우리가 2021년도 새해에 목표하고 달려갈 표대입니다.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영적인 자람,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가 어디에까지 왔든지 인도하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군대 행군이 쉬지 않고 전진하듯이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나간 2020년도 한 해는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2021년에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희들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올 한 해 새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것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어찌됐든 간에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새로운 것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달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